예,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드디어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식 등극을 했는데 그의 앞에는 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떡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나라를 강하게 이끌고 갈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하면은 이 블레셋을 제거할까,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할까 궁리한 끝에 군대를 모으게 된 것입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어느 정도로 막강하냐 하면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을 봐서 알겠지만은 블레셋은 철공이 많았고 요즘으로 진짜 뭐 요즘에는 거의 보기 힘듭니다만은 철공소, 대장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블레셋은 철로 무기를 만드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제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전해주면 이스라엘이 강력한 철기 무기로 무장을 할까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동안에 철공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기구들, 뭐 괭이나 쇠스랑이나 이런 철기 농기구를 만들거나 고치려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다는 거죠. 그만큼 블레셋은 철기 무기로 무장을 했고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무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은 철기 무기가 있었다. 그 외에는 전부 뭐 전쟁 나면은 농기구들 가지고 뭐 삽이나 뭐 괭이나 쇠스랑이나 뭐 갈퀴나 이런 것 가지고 싸우러 나간단 말이죠. 전혀 게임이 안 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군대가 그만큼 막강했는데 왕이 된 지 이제 40세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 조나단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은 벌집을 건드린 거예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군대를 건드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3천 명이 상비군으로 사울을 이제 따르게 되었습니다.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블레셋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사울 왕을 따르게 되었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과는 좀 거리가 멀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의 힘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어야 하는데 사울의 이 초기 모습은 이제 왕이 되기 이전에 아니면 왕으로 막 기름 부음 받을 때의 모습과는 조금 약간 이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무기나 군대를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는데 사울은 그 실패의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라한 이스라엘 군대에 비해서 5절부터 보면은 블레셋 군대가 나오는데 아주 막강합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요즘으로 치자면 아주 초라한 오합지졸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는 항공모함을 몇 척씩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은 어떤 것은 한 대가 한 척이 우리나라 전체 국방력에 버금가는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병거를 3만이나 가졌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국방력입니다. 보통 강력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초라해요. 적군은 막 어마어마한 총기로 무장이 되어 있는데 아군은 뭐 삽, 낫, 뭐 도끼 이런 걸로 무장되어 있는 겁니다. 전쟁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의 무기를 보고는 다 꽁무니를 빼고 도망갑니다.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리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군대는 그야말로 이제 막 농사 짓다가 모여라 하니까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모여든 오합지졸들이고 블레셋 군대는 아주 조직이 탄탄한 오래된 그런 강력한 또 무기를 가진 군대입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은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보니까 도저히 싸울 용기가 안 나서 하나같이 숨고 도망가고 떨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은 사울이 너무 다급했습니다. 뭔가라도 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안 될 것 같고 사울은 늦게 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사울이 정한 기간 동안 오지 않자 백성들이 흩어져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사울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은 이제 9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번제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울이 무난하니까 사무엘이 이르기를 뭐 한 것입니까? 지금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적군은 지금 눈앞에 진을 치고 있고 백성들은 다 하나같이 무서워 떨고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여. 아무리 부득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해야 되는 일이고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망령되이 행하였습니까? 왕께서 하나님 명령을 지켰더라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치 굴 속에 들어가서 뭐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으라 했더니 막 참지 못하고 나온 곰인가 호랑인가 아무튼 이 사울이 말이죠.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기다려라. 사무엘이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테니까 내려가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일주일이 다 되었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끝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죠. 어찌하여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이 일 하나로 사울은 폐위를 당한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40년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지키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편에서는 폐위를 당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삼으셨느니라. 이미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쫓겨난 것이죠. 사울은 대단히 열심이었습니다만은 잘못된 어리석은 열심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많이 떠나고 몇 명 남았느냐? 15절을 보니까 600명 가량. 16절 보시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겨우 600명 남았습니다. 참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이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이죠.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뻔히 알죠. 미친 짓을 했군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막 이런 거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블레셋이 이제 공격을 해옵니다. 16절부터. 참 누구나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만 다급한 일이 생길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믿음이 흔들리죠.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참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된 일이 잘못하면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지 않으면 복이 될 일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물로만 드려야 됩니다. 아, 이게 좋겠다. 나는 이걸로 드려야겠다. 당신이 제사 드리시오. 아, 내가 제사 드려야지. 이건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아무리 다급하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제사장만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로만 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왕이,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이 복이 될 제사가 화가 되고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겨우 농기구로 적들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무기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기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신앙만 든든히 서 있다면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거든요. 아무리 열악한 무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사자의 입에서도 건짐을 받습니다. 맹수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내 손에 들려있는 무기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었고 신앙마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패배의 원인입니다. 두려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부득이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네.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블레셋 군대가 앞에 진치고 있고 사람들이 하나둘 사울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제사는 건드리면 안 되는 선이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만 사무엘이 와서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사울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왕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만은 어기면 그에 합당한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다 보니까 말릴 사람이 없었던 거죠. 왕의 말 한마디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때를 기다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때가 있다. 목욕탕 입구에 있는 간판에 모든 사람에게 때가 있다. 이런 말이 있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때가 있죠.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기다렸어야 합니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 자기의 뜻을 이룰 사람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왕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되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